이제 완전히 가을이 됐죠. 완전히 이미 가을이 됐고, 가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단풍. 단풍. 또 가을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네? 어떠고요? 가을 부흥회. 부흥회를 사모하는 사람은 사모님밖에 없는 것 같아. 가을 하면 또 명절이 있죠. 추석 명절이 있죠.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개척하고 15년 동안 추석 명절 부흥회를 했습니다. 추석 명절 부흥회를 해서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특별히 우리 창신동 지역의 쪽방 주민들과 주변에 또 노숙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고향에 갈 수 없고 혼자 외로운 분들을 위해서 천국잔치를 벌였습니다. 예배드리고 또 명절에 맛있는 음식, 그리고 또 명절에 정말 선물이 필요한 우리에게 이번에도 교회가 고가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놀이를 하고 예배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부흥회를 이번 추석 명절에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하시면서 이번 추석 부흥회 또 여러분 쪽방에서 이번에 참 갈 데 없는데 어디 가야 되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갈 데 있다. 우리 등대교회가 명절에도 외롭고 갈 곳 없는 분들을 위해서 천국잔치를 준비했으니까 오라, 어서 오라. 그렇게 여러분 또 증거하고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제사함의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내게 세례를 베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니까 내게 세례를 베풀라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예수님이 어떻게 제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허락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같이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세례를 베풀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죄 없으신 창조주 예수님께서 죄 있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것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있습니다. 세례 받으신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았을까요?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의 크신 겸손과 낮추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자기의 제자에게 배우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높은 상전이 낮은 종을 섬기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죄인 중에 하나인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시고자 하심은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대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높은 위험 속에 있으면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감히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그거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도 만왕의 왕이신데도 겸손하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것도 마구간에 말먹이통, 냄새나고 더럽고 역겨운 말먹이통. 혹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게 태어나도 예수님처럼 혹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 외양간에서 태어나신 분, 뭐 그러신 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난을 누가 손 드는 거 아니죠? 마스크 올리는 거죠? 놀랬어요. 또 나는 난 외양간에서 태어나서 그런 줄 알고 내가 한 줄 놀랬어.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도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가난해지셨습니다. 그래서 말구유 마구간에 태어난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뭐예요? 메시아의 표적이라 그래요. 사람들은 메시아가 태어나셨다 그러면 황궁이나 큰 대저택이나 휘황찬란한 아방궁이나 대궐이나 왕궁에서 이렇게 태어나실 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스스로 낮아지셨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낮고 낮은 이 땅, 그것도 마구간에서 사람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것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것도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말마구간. 우리 쪽방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때로 힘들 때 우리 예수님은 말마구간에서 태어나셨지. 그런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시고 그런 메시아의 자의식이 있었어요. 내가 메시아다. 그런 메시아의 자의식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목수 요셉, 육신의 아버지 가난한 목수 요셉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아버지께 겸손하게 순종해서 가정일을 돕고 또 그리고 천한 목수 일을 그렇게 감당하시는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이런 겸손한 인격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목회를 돌이켜 보니까 초창기에 정말 칼 들고 오고 말 안 되는 걸 시비하고 그러면서 참 많이 부딪히고 싸웠어요. 또 우리 성도들 또 협박하고 돈 뺏고 이런 거 또 감당하기 위해서 나도 같이 그냥 가서 성도들 돈 뺏은 거 다시 돌려받고 뭐 그러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대항하고 지금 생각하니까 차라리 내가 그때 가서 좀 확 맞아버렸으면 그럼 우리 집 사람이 마음 아파했겠죠. 물론 초창기에 뭐 저 아랫동네 말고 윗동네 미등구역 쪽 그 라인에서 전도하다가 와이사스도 찍히고 뭐 할아버지한테 빰도 맞기도 하고 뭐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좀 더 낮아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지금 있습니다. 동양의 선교사라고 불렸던 오래전 프란시스코 자비에 이분이 인격이 얼마나 복음 전하면서 훌륭했으면 프란시스 성 자비에 신부예요. 이 신부님이 일찍 어느 일본 시골 동네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일본이 가장 복음이
전달되기가 어렵고 복음화가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은 다신교거든요. 여기도 신 저기도 신. 그래서 일본처럼 선교하기가 어려운 나라가 몇 없어요. 그래서 이 자비의 신부님이 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이 가까이 오더니 설교를 듣고 뭐 은혜를 받았는가 싶었더니 가까이 와가지고 침을 탁 뺏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침 뱉는 거 한번 당해봤어요? 침 뱉는 거? 차라리 때리는 거 한번 맞는 게 낫지. 맞고 코피 한번 나는 게 낫지. 침 탁 뱉는 거? 이거 정말로 수치스럽고, 잘 모르시면 내가 한번 뱉어줄게요. 그거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자비의 선교사님, 다른 사람 우리 같았으면 벌써 침 뱉었으니까 한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줬을 건데, 이 자비의 선교사님은 침을 얼굴에 침 뱉는 인상 하나 안 뱉고 손수건 얼굴을 탁 닦고 계속 설교를 했어요. 이것을 본 강팍한 일본 사람들이 이걸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비의 신부님에게 세례받으러 나오고 한 2년 동안 일본에서 선교했는데 한 200명의 신도들이 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또 카톨릭 신부 얘기했으니까 개신교 목사님 얘기도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직접 겪은 목사님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 은사 소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교육전사 때 수련회를 가는데 그 여름에 올해처럼 태풍이 굉장히 많이 나고 비도 많이 나고, 보통 수련회 가면 한 40명, 50명 가까이 수련회를 가는데 태풍이 오고 비가 오니까 부모님들이 안 보내는 거야. 그리고 교회 권사님, 집사님 자녀들도 태풍 오는데 무슨 수련회냐고 그러면서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최악의 수련회 학생들이 20명이 못 갔어요. 한 15명이 갔어요. 나 기억해요. 내가 교육전사였으니까. 평소에는 한 40명 넘게 수련회 가다가 15명이 수련회 가니까 나도 굉장히 마음이 참 안 좋고, 담임 목사님 마음은 또 오직하겠어요. 목사님도 마음이 상해가지고 나도 마음이 상하고. 그런데 이제 수련회 기간에 우리 학생들에게, 너무 철없는 학생들에게 좀 죽음을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수련회 가운데서 모의 장례식 시간을 가졌어요. 모의 장례식, 진짜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맨 앞에서 조는 사람들은 어때요? 벌써 이미 죽음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모의 장례식을 하기 위해서 그 수련회 온 집사님에게 관을 좀 짜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집사님들이 또 건축하시는 분도 많으니까 그냥 관을 툭툭툭툭 따가지고 관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서 목사님은요, 저보다 더위를 더 타요. 저도 여름에 막 더우면 음식 먹다가도 땀 피시피시피시 걸리거든요. 남들이 무슨 병이 있냐? 병이 있지. 더위 못 참는 병. 원래 뚱뚱한 비만들이 그럼 더위 땀 많이 흘리죠. 그래서 그 뚱뚱하고 그 더위에 약하신 이분이 학생들 평소보다 많지도 않고 적게 모였는데도 마음이 상했을 건데도 그 여름 더운 날에 낮에 모의 장례식을 진행하는데 장례식 가운을 직접 입고, 여러분 가운, 여름에 장례식 가운 입는 거 얼마나 더운지 아세요? 하여간 여름에 이거 모르는 사람 한 3명씩 껴안으라고 내가 한번 해볼 거야. 장례식 가운을 입고 넥타이 타고 정말로 장례식 하듯이 우리가 봐도 더운데 땀 피질 흘리면서 학생들에게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젊은 것 같지만 죽음은 순식간에 오고 우리가 죽음을 패갈 수 없는데 바로 이 죽음이 죄로부터 하고 이 죄와 사망을 우리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이 모의 장례식을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장례식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때
참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내 마음이 너무 참 죄송하고, 이번에 수련회도 적게 오고 면목도 없는데 그 몇 안 되는 학생들에게 한 영혼이라도 죽음에서 구원받는 이 모의 장례식을 땀 팍 흘리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전사가 수련회니까 하루에 집회 3번씩 설교하는데 맨 뒤에서 담임 목사님이 아멘, 아멘. 교육전사가 설교를 얼마나 부족하고 실수투성이고, 뭐 신학을 제대로 다 배웠어요. 배우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데도 아멘, 아멘. 그리고 수련회 기간 동안 집사님들 시켜가지고 쓰레기 치울 수도 있고 불태울 수도 있는데, 목사님이 손수 쓰레기 다 모아가지고 다 정리하고 불태울 거 불태우고 화장실 청소 다 하고, 그리고 저는 또 밤에 점호치하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았더니 또 목사님은 혼자서 조용히 성경 읽고 소리내서 기도도 안 하고, 괜히 또 수련회 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원래 서 목사님이 기도하면 그냥 통성으로 기도하고 불판대, 산기도하는 불판대, 방언으로 기도하는 불판대 조용히 수련회 방해 안 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제가 봤어요. 아, 우리 목사님 참 겸손하시다. 학생의 수련회 오면 고생이고 마음에 안 차고 그럴 건데도 수련회 3일 동안 그렇게 겸손하게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쓰레기 하드렛 일 겸손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의 사역을 하늘의 보좌를 낮추시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예수님의 성육신이시고, 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 받은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가 있어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뭐 부족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깊은 교제의 정감을 나누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누구랑 교제했는가? 죄인들과 교제하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죄인들에게 친구가 되신 목적은 죄인들을 외면하지 않고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깊은 교제를 나누고 살깊이 복음을 전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당시 이스라엘 왕과 높은 귀족들과 권세 있는 사람들과 많이 배운 학식 있는 사람들만 교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그들에게만 전했다면 어떻게 우리처럼 가난하고 약하고 힘없고 평소시민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시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셨지만 특별히 예수님은 그 가운데 사람들에게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병들어서 저게 하늘의 저주를 받았다고 말하는 문둥병 걸린 사람에게도 의도적으로 찾아가고 몸을 파는 율랑 여성들에게도 의도적으로 예수님 찾아가고 당시에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 대명사라고 말했던 죄인의 대명사라고 말했던 매국노라고 여겼던 세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 걷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정복했던 원수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고 또 자기 사리사욕을 더 채우는 이런 세리들, 이런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도 안 했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고 여기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어려운 형편과 사정을 동정하고 체휼하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외국노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잖아요. 누구예요? 마태, 세리 마태.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찾아가서 그를 제자 삼아주니까 세리의 친구들이, 야, 우리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손가락질 받는 우리 같은 매국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아브라함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자. 그래서 많은 세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도 초청받아가지고 세리집에 가서 맨날 며칠을 먹으면서 친구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그게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을 좀 알았던 사람에게는 그건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는가?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꼭 자기 자신이 구원자임을 나타낼 때는 인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구약에 다니엘서의 개념을 가져가서 인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인자가 온 것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병든 사람들이 째려보는 사람들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7 귀신이 들려가지고 남편이 여러 명이 있어가지고 생활이 단정하지 못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런 부도덕한 여인을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목사들이 괜히 나쁜 소문 나면 교회 쫓겨날까봐, 나쁜 소문 나면 목회 안 될까봐, 나쁜 소문 나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거 상관 안 했어.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 해도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고 불쌍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냥 찾아가가지고 남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든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목사와 성도들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교제하고 도와줘야 돼요. 영국에 지금 알려진 유명한 파우셀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원래 이분은 처음에는 안 유명했어요. 웨인즈라는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도 시골 교회 목사님이 대우받는 생활비하고 이렇게 대형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욕할 수가 없어요. 목사는 교회 형편에 따라서 어려운 교회에 있으면 어려운 교회 교인들과 함께 그 정한 사례비, 생활비 가지고 사는 것이 또 목사의 사명이고,
또 교회가 좀 커서 또 교회 형편대로 또 대우를 좋게 받는 것도 감사하고, 이게 목회자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이 파우셀이라는 목사님은 영국 아주 시골 촌뜨기 마을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교인들이 가난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생활비가 제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가구를 팔고 또 고가의 책을 팔아가지고 생활이 안 되니까 그렇게 목회를 한 달 힘들게 목회를 했었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는 내가 생활비 좀 올려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렵게 교인들에게 사실 저 생활이 잘 안 됩니다. 생활비 좀 올려주세요. 그런데 이 시골교회 교인들이 악한 것이 아니라 형편이 힘들고 헌금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알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교회 형편이 안 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도 그렇게 알고 힘들고 어렵지만 시골에서 목회를 계속 쪼달리면서 힘들면서 목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힘드니까 좀 형편이 좀 좋은 도시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나를 청빙하면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런 기도도 하고 있었는데 이 파우셀 목사님이 당시 유명한 길박사 목사님 그 대형교회에서 목회할 때 같이 옆에서 설교도 좀 도왔던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길박사님이 런던에 있는 길박사님 대형교회 길박사님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후임을 누구를 모실까 하다가 그때 한때 길박사님을 도와서 사역을 같이 했던 이 파우셋이라는 목사님 좀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이분을 청빙해서 우리 이 큰 교회 담임 목사를 모셨으면 좋겠다고 그 교인들이 청빙을 했어요. 그래서 이 파우셀 목사님은 처음에는 기도가 응답되었다 하고 이제 가난한 시골 목회 그만두고 이제 형편이 좀 여유 있는 큰 교회 목사로 가는구나 좋아가지고 승낙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쁨으로 이삿짐을 싸고 있었어요. 이삿짐을 싸고 이제 좋아서 갈라 그러는데 떠나려고 이삿짐을 싸고 있는데 교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는 거예요. 교인들이 차마 가지 말라 소리는 못하겠고 자기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목사님 대우를 못 해주니까 그동안도 대우를 못해서 죄송한데 또 마침 큰 교회에서 목사님을 부르니까 참 잘 되신 것 같기도 한데 또 이 어려운 교회 예배당을 목사 없이 또 지내야 되는 그것 때문에 또 목사님하고 그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정이 있어가지고 교인들이 막 우는 거예요. 거기서. 그랬더니 파우셀 목사님이 이삿짐을 싸면서 교인들의 우는 모습을 보면서 사모님에게 여보 우리가 뭔가 기도를 잘못한 것 같다고 우리 다시 아무리 형편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구하고 만약 당신이 여기서 목회하기를 저 교인들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목회하기를 당신 원한다면 나 이사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때 사모님이 안 됩니다. 대형교회 가야 됩니다. 이래야 될 건데 그 사모님이 너무 착해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서 대형교회 가는 걸 거절하고 거기서 같이 이삿짐을 다시 풀고 그 시골 레인지 교회에서 목회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같이 끌어안고 울면서 이 45년 동안 이 목사님이 가난한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찬송가를 하나 만든 찬송이 유명한 221장 주민 있는 형제들 주미 있는 형제들 사랑의 사기문 전국의 교제 갖추니 참 좋은 친교라 221장 이 찬송을 이 목사님이 지었어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221장 한번 불러봅시다.
춤이 있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거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 다시 만나리. 이 파설 목사님이 참 좋은 대형교회 갈 수 있었는데 어려운 형편을 자처하면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시골교회에서 45년 동안 목회하면서 바로 지은 찬송이 바로 주민의 형제들, 이런 찬송입니다. 이것이 목자로서 양떼의 깊은 사정을 느낀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선한 목자는 양떼로 더불어 깊은 사랑의 교제, 양떼들의 형편을 알아주는 사랑의 교제에 깊은 교분을 갖는 것입니다. 교육자뿐만 아니라 목사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서로 성도들의 사정을 깊이 알고 진실하게 도와주는 그런 깊은 교제의 정분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어젯밤에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밤 11시 반에 우리가 보통 10시 되면 예배당 문도 잠고 1층 들어오는 문도 잠가요. 예배당에서 주무시는 남자 성도들, 여자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잠그는데 제가 이렇게 좀 늦게 가고 이런 날은 제가 있으니까 문을 안 잠갔어요. 한참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 한 분이 불뚝 일어나고, 목사님, 이 노숙자 아저씨가 갑자기 옆에 누워 있어요. 놀래서 목양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한행자가 그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참 조한행자가 잘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약간 술 냄새도 조금 나고 그게 약간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조한행자 들어가라고 물었어요. 이름이 뭐고 어떻게 우리 교회로 왔냐 그랬더니 소원갈 차비가 없대. 차비가 소원갈 차비가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 불 간판 굉장히 크게 켜져 있잖아요. 그 차비 받으러 1층 게임방으로 안 가고는 또 차비 받을 때는 교회 와야죠, 그죠? 그래서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때가 11시 반이에요. 그래서 내가 차비를 진짜 원하면 줄 테니 지금 소원 가는 차도 끊었으니까 아침에 여기서 자고 그리고 내일 가라 그러면서 이제 차비를 우리 성도들한테 맡기고 내일 아침에 주라고 그러면서 자는데 가만히 봤더니 갑자기 잠을 잘 때도 그냥 소리를 기침 소리를 한 번씩 한 20분 간격으로 막 하고 그래 놀래가지고 내가 뭐 어디야 또 아픈가 싶어가지고. 여러분 사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그 밤에 오면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괜히 확진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또 인간이 해야 될 것도 해야지. 얼른 또 열감지기 그걸 가지고 자는데 살짝 잘 때 내가 또 대놓고 싸면 또 오해할까 싶어 잘 때 살짝 한번 싸봤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또 깨요 또. 또 눈 딱 이거 열 체크합니다. 그랬더니 36.5도 그렇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재우고 그렇게 아침에
수원으로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알아봅시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시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하시니라. 특별히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세례와 관련해서 누가복음만이 유일하게 기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이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오늘 저희가 읽은 누가복음에도 세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누가복음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하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 보좌가 열리고 성령이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누가복음은 제가 처음 1장에 설교할 때 우리가 누가복음을 할 때 대부분은 누가복음은 가난하고 힘없고 약하고 병들고 연약한 여인, 이방인 이런 사람들의 구원,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또 누가복음에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누가복음은 기도를 강조하고 성령을 강조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없고 귀신 들리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역하는데 이게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인격으로만 이 사역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이 기도를 강조하고 성령의 권능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바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을 받고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첫 사역을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 표가 뭐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는 교회. 성령의 권능.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있는 목사님 이 표를 보면 이 표를 보는 순간에는 감동이 되고 참 도전받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목사님 아우 저 표에 좀 떼. 그 목사님은 새벽기도도 안 없고 김야기도도 없는 교회거든. 기도하기를 즐기는 목사님은 성령 받는 거 사모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괜히 성령 받는 게 부담스럽고 그렇지 기도하고 성령 받으면 골치 아프지. 왜요? 나를 낮추고 나의 욕심을 낮추고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내가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더 많은 헌신을 해야 되니까 기도하기 싫지. 기도 안 하고 은혜를 안 받아야지 내 욕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지. 그러니까 교회 기도하기를 싫어해요.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기도해서 은혜 받고 주님 만나면 내 욕심 내려놓고 내가 주인 되었던 내 삶을 내려놓고 내 주인이 누가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이게 싫은 거죠. 근데 누가복음에서요 예수님이 특별한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새롭게 하는 매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새벽 미명에 새벽에 홀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밤늦도록 기도하시고 그것만 해요. 예수님은 또 산에서 철야기도도 하시고. 여러분 누가복음만이 유독 마태복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 불렀을 때 그냥 예수님 12제자를 불렀다는 것만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실 때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12제자를 불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는 것도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지상사역을 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기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기도하시되 간절히 기도하셔서 12제자를 뽑는 일에 철학기도 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유명한 변화산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변화산상에 올라가는 그 본문을 봐도 다른 복음서는 그냥 그런 말이 없는데 유독 누가복음은 변화산에 올라가기 위한 목적이 기도하기 위함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 받고 나서 이 기도를 강조하는데 뭘 강조해요? 우리 모두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 솔직히 가난하고 병든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더 생겨요? 귀찮고 그냥 지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네?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 표정은 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목사보다 훌륭하네요. 그러나 때로는 귀찮고 피하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은 더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을 누가복음 4장에 또 제가 나중에 4장 때문에 설교하겠습니다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예수님이 공생의 첫째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내게 기름 부으시고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이런 거예요. 왜요? 성령이 임해야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사랑이 공급돼서 내 가족처럼 나처럼 내가 당한 현실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그를 돕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 없이 냄새나고 외형적으로 볼 때는 저 도와주면 그냥 깨진 독에 물 붓기 같고 계속 도와줘야 되고 밑도 끝도 감당할 수 없는 거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성령이 임해가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 성령이 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어떻게 임해요?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면 강사 째려보고 있으면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에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소개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가난한 사람 사랑하고 귀신들을 내쫓고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바로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만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를 해야 돼.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삶이 변화되겠어요? 내 마음의 욕심과 원망과 미움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내 힘과 결심으로 되겠어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오셔서 돌같이 묻은 마음, 돌처럼 묻은 마음을 성령님이 사르르 녹아주는 거예요. 돌같이 묻은 마음 녹여주셔서 찬송도 있잖아요. 응? 기도할 때 돌같은 마음 녹여주는 찬송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 없으신 예수님이 그의 사역 가운데 가장 필요하고 강조하는 것이 기도임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많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설교? 인터넷 동영상 누르면 설교 많이 나와. 유명한 설교자, 감동되는 설교자, 불의의 설교자 많이 나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가 맞는 설교 찾아봐.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만 들어. 내가 듣고 싶은 설교, 내 마음에 감동되는 설교, 내 상황에 맞는 설교만 들어. 설교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들으면 내 삶이 변화돼야지. 왜 변화가 안 돼요? 우리 삶 속을,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부족함이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부족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현대교회가 새벽 기도가 없어지고 철야 기도는 이미 없어졌고 금요 기도가 사라지는 추세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기도 안 해요. 웬만하면 어려움 당하고 그럴 때는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런 시대 끝났어요. 기도 안 해. 어려우면 동사무소 찾아가고 도와주세요. 구청 찾아 도와주세요. 교회 와서 기도 안 해. 아프면 옛날 같으면 허리 아프고 그러면 그래 회개하는 마음으로 교회 가서 청소하고 강대상 청소하고 허리 아프고 그러다가 그냥 성령께서 그냥 허리도 낫게 하시고 그러다가 기도하고 치유도 일어나고 그랬는데 요즘 뭐 허리 아프면 병원 가야지. 물론 병원 가야지. 그래서 뭐 나는 아프니까 교회 봉사 못해요. 평생 아파. 기도가 부족한 시대에 저와 특별히 우리 등대교회 성도님들 가난하고 외롭고 병들고 고독한 이 시간에 기도해서 주님 만나야 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혼자 있을 때, 가족에게 버림받았을 때, 고독의 순간에, 병들었을 때, 위기의 순간에 혼자 기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하게 됐던 거예요. 다음 한 주간, 돌아오는 이번 주간은 다다음 주에 있을 구정 부흥회를 위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구정이 아니고 주석이죠. 제 설교는 또 이렇게 주석을 달아주는 분들도 계셔요. 제가 구정이라 그래도 그냥 찰떡같이 추석인데 목사님이 좋나 안 좋나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드려야 또 대놓고 추석하면 추석 안 해도 다 알아. 추석 부흥회를 합니다. 추석 부흥회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회를 7시 반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려고 합니다. 추석 부흥회가 단순히 명절에 갈 곳 없는 사람들 위로하고 먹을 것 드리고 선물 주는 거 이것도 중요하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추석 부흥회 때 단순히 동네 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로운 이들이 인생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추석 부흥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하늘의 참된 소망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추석 부흥회가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한 주간 동안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낮아지시고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우리와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사람 찾아가고 사람 앞에 하소연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공급을 구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